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두 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같이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산상순의 내용 속에서 이제 다음 단계로 또 들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 줄로 압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 이렇게 삶의 길과 그리고 삶의 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또 무엇이며 넓은 문과 넓은 길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디에 들어와 있고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나눠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누가 산상수훈을 살까? 이 두 가지 의미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산상수훈을 살까? 누가 산상수훈을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의미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냐면 산상수훈을 살면서 또 증거해야 된다는 점에서 누가 이 산상수훈을 살까? 이게 값을 주고 살까라고 얘기하면, 자, 여러분들 값을 주고 산상수훈을 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네, 살인하지 말라부터 시작해서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게 이제 시작이거든요. 자, 어떻게 사실까요? 예, 아멘. 좋습니다. 예. 세상 무서운 줄 모르시고, 예, 감사합니다.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이 정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이게 산상순을 살아야 되며 또 사야 되며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눠본다면 이게 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래서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과일 묘목을 파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과일 묘목이니까 과일 묘목을 이제 팔아야 되는 거죠. 어찌하든지 그 키워놓은 묘목들을 팔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과일 묘목을 잘 팔 수 있을까 궁리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로는 과일 묘목들을 쫙 전시해가지고 쫙 진열해 놓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골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다가 그것도 그렇게 매력적인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카탈로그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디자인을 잘 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과일 묘목들이 잘 자라고 그리고 이렇게 번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그런 매력을 보고 사갈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한번 돌려볼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그것도 또 돈이 많이 들면서도 실적도 성과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요, 과일 묘목들이니까 각 과일 묘목들이 맺는 열매의 맛을 보여주면 그 맛의 매력에 빠져서 또 이걸 과일 묘목들을 사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그 과일의 맛을 보여주는 거. 그러면 이제 그 맛을 보고 이건 매력적이고 이건 너무 맛있다. 그래서 이제 묘목들을 사갈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다들 어렸을 적에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수박을 고를 때 예전에는 이제 손으로 두들겨 보면 맑은 소리가 나면 잘 익은 것이라고 하고 탁한 소리가 나면 잘 안 익은 것이라고 하고, 그래서 흔들어 보기도 하고, 그래서 맑은 소리 나는 것을 골라왔는데 다 성공적이었던가요? 또 실패하기도 하는가요? 예, 실패했을 때도 있죠. 맑은 소리 나는데도 속이 비어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점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제 수박을 잘 사게 만들까?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 요즘은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하는 방법이 있죠. 수박을 파는 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제 다 기억나시죠? 삼각형으로 이제 칼집을 내 가지고 콕 찍어서 쏙 빼면 빨갛게 익은 것이든지 아니면 익지 않은 것이든지 이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보여줘야, 이 과일이 얼마나 잘 익었는지 보여줘야 실제로 느껴야 이제 그것을 보면서 사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가? 과일 묘목의 맛을 보여주고 과일의 맛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잘 익었는지 보여주고, 왜 이래야 될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제 산상순의 결론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걸 보여줄 거거든요. 산상순의 내용이 쭉 전개되어졌습니다. 이 산상순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요, 또 우리는 팔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산상순의 삶을 산다는 것, 예배자의 삶이거든요. 예배자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세상 사람이든지 어느 누구든지요,
교회 성도님이든지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한마디로 즉답을 내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인 거지요. 삶의 예배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 교회당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 시간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세상 속에 가지고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또 진정한 예배자의 삶의 길을 만들어갑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말씀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며 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증거를 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예배자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얼마나 가슴 벅찬 감동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인지 세상 속에 증거하는 것, 저는 이 증거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우리는 파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단하는 것. 왜 판다라고 얘기를 할까? 저도 제 인생길에서 제 모든 것을 대어내놓고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제 모든 생명까지. 그래서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러 갑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제자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얘기, 제자가 되었다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갈 때 우리의 것을 가지고 따라갈 것인가, 우리의 욕심을 챙기며 따라갈 것인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례가 무엇이든가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죽고 사라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교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물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는데, 그 받아들이는 그것을, 우리의 것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누가 더 좋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완전하신 분인가를 깨닫지 못하면요, 절대 우리의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물물 교환이 일어난다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던진다는 것. 그래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만 보아도 마태복음 13장에요,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천국은 값진 보화를 발견한 어떤 사람과 같다. 천국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어떤 사람과 같다. 값진 보화를 발견했고 값진 진주를 발견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리고 그 진주를 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고, 바로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값주고 산 것인가, 우리의 그 영원한 능력, 영원한 생명과 그 은혜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만큼 값진 것인가,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증거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저는 산상수훈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산상수훈의 내용 하나하나가 지금 본론으로 접어들어서 본론이 끝이 났고요, 이제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결론 속에서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텐데요, 그 결론 속에는 세 가지의 길이 주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가 시작과 과정과 결론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어떤 시작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그 시작 속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가야 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어떤 결론에 도달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가, 결론의 시작이 뭐냐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요, 이 본문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시작이라는 점에서 우리도 이 시작을 이미 이루어냈을 겁니다.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시 한 번 더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두 가지 문이 있고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느 길인지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이죠. 생명과 멸망으로 나뉘어진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문과 어느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길이 될 수 있고요, 죽음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서 분명한 건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리고 그 길이 넓다라고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분명한 건 뭐냐면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이고 또 세상이 걸어가는 길은 넓은 문과 넓은 길인데, 우리가 이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무엇이고 넓은 문과 넓은 길은 무엇일까? 이 이미지가 들어가면 확연히 갈라져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 속에서 넓은 길과 좁은 길이 때로 표시가 안 날 때가 참 많거든요. 정말 정작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무엇인가? 한번 그림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우리가 넓은 문, 넓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하면 이렇게 확연히 갈라지는 어떤 것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는요, 이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게 확연히 눈에 띄지 않고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넓은 길인 줄 알고 어떻게 좁은 길인 줄 알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면 저렇게 확연히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그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오른편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따라가야 되고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누가 이끌어가는 길이 좁은 문이고 누가 이끌어가는 길이 좁은 길일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만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의 길들, 그 외의 문들은요, 어떤 문이고 얼마나 화려하든지 얼마나 넓든지 상관없이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가는 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셨거든요. 예수님만이 양들이 통과해야 될 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고 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선포하신 것을 살펴볼 때, 예수님만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라는 것,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 그 길에 진리가 있고 그 길에 마침내 생명이 완성되는 길이 있다는 것, 영생이 완성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은 누구의 뒤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될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문을 제대로 통과하는 것이고 그리고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가는 길이 아니라면요, 문도 아니고 길도 아니라는 것.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넓디 넓은 세상 속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들어차 있는 것, 악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길이 되어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게 바로 문이고 이게 바로 길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바로 산상수훈의 본론의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의 그 내용을 따라서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끌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길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어떤 길이 될 것인가? 세상의 길이 될 것이고 결국은 사단이 이끌어가는 길이 될 것이라는 것, 벗어나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런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산상순의 결론에서 두 문과 두 길을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 나가며 그 삶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그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을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며 나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가? 그걸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한번 다른 그림을 한번 보면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쩌면 험산줄력에서 정말 좁은 길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넓은 곳으로 나아가려고 하다가는 그것이 낭떠러지고 결국 죽음의 길이라는 것,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넓습니다. 모든 길들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요, 우리에겐 자유가 주어져 있으니 모든 것을 다 선택하며 갈 수 있다라고 확신 가운데 거할지 모르겠지만요, 그것이 낭떠러지가 되고 죽음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사막 광야 같은 땅에서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어떤 길이든지 다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 사막 광야에서 빙빙 돌다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 욕심대로 사단이 이끌어가는 길대로 살다가 결국 우는 사자같이 포효하는 그 사단의 밥이 되어서 무너져서 결국 죽음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가는 그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 길만이 우리가 생명의 길이라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것은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구원의 길 속에서 벗어나지 않고 세상 속으로 엇나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끝까지 나아가 주님과 함께 영생의 길 속에서 완성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끌어 나가는 그 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을 이루어내며 나아가며 살아갈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산상수훈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산상수훈을 벗어난 삶 자체가 뭐가 될 것인가? 사단이 이끌어가는 그 길이 될 것이고, 결국은 과정 속에서 달라지는 것이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가 평생을 걸어간다면 그 과정 속에 달라지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사단의 뒤를 따라 걸어간다면 또 달라지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다음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 보이냐에 따라서요, 뭐가 달라질 수 있냐면요, 이제 우리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어느 문을 통과했는지 그걸 보여줄 수 있고, 누구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지 그것도 알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에 그 다음 부분 15절부터 한번 보지요. 13, 14절이 좁은 문과 좁은 길, 넓은 문과 넓은 길이었다면, 이제 그 문을 통과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과정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참 무서운 얘기는 19절 보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미래상까지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과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넓은 문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무엇으로 표시난다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길에서 살아갈 때는요, 직장생활하며 가정생활하며 그리고 교회생활하며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표시가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무엇으로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무엇으로? 열매로 차이가 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뒤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며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진다면 좋은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삶이 이루어질 때 못된 나무가 되어 나쁜 열매를 맺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통 열매를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으냐면요, 열매하면 우리의 헌신의 열매, 그래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삶의 열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 천국에 가면 또 어떤 이야기가 들려온다고 얘기하느냐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봤더니 집들을 짓고 있는데 한 집은 굉장히 화려하게 좋은 재료를 가지고 완성시켜 놓고 그냥 으리으리하게 지어 놓고 완성시켜 놓았는데, 또 옆으로 가봤더니 어떤 집이 있다고 얘기하나요? 짓다가 말아서 다 허물어 가는 집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집은 왜 저러냐고 물어봤더니 어떻게 얘기하나요? 밑에서 잠을 자고 있고 헌신이 없어지고 섬김이 없어지고 구제가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결국 재료가 올라오지 않아서 집을 제대로 짓지 못하고 있다고, 열매들이 올라오지 않아서 집을 짓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런 오해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무엇을 열매라고 생각할 때가 많냐면 실적과 업적을 열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공적인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열매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오해를 풀어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절대 그런 것들을 열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열매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그걸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고요, 우리 안에도 그게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열매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누구의 열매인가요? 성령의 열매가 생각나죠. 몇 가지 열매인가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이죠. 당연히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가며 누구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중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과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구의 인도를 받는다는 삶이냐면요,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될 겁니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니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당연히 맺혀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암송하진 않겠고요, 이제 볼 겁니다. 글자를 볼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공통점을 찾아보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자,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더 많은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을 수 있는데 요약해서 이 9가지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그럼 이제 이 9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한 가지 분명히 아닌 건 뭐냐면요, 성공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면요, 좋은 집에, 좋은 직장에, 그리고 좋은 차에,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 위에서 제대로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면서 살고 싶은 그 모든 재료들은 여기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9가지 열매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무엇일까요? 무엇의 변화를 의미하는 걸까요? 성품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이런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며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대로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무가 변하는 겁니다. 나무가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창 감람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창 감람나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삶과 그분의 모든 생각들이,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돌 감람나무에서 창 감람나무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변하는 거냐면요, 우리의 성품이 전적으로 누구를 닮아가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만들어내라, 저렇게 해라, 성공해라, 이렇게 많은 부흥을 이뤄내라, 그걸 얘기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남산교회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들어서서 대부흥을 이뤄야 된다, 교회 건물을 이렇게 지어야 한다, 그것을 기대하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 바로 이와 같은 열매를 기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나와 같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기를 소망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달라지길 소망하느냐면요, 이것은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유발하는 동기를 예비하는 겁니다. 동기가 무엇인가?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아니면 내 욕심인가? 내 자랑인가? 그리고 내 교만인가? 그것이 여기서 표시가 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뭐냐면요,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락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인가? 예수님의 오래 참음인가? 예수님의 자비인가? 양선인가? 예수님의 충성인가? 예수님의 온유인가? 예수님의 절제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성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행동은 당연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이 달라지니까 나라가 달라지고요,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보시길 소망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이런 열매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것은요, 업적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업적들, 성공들, 이런 건 세상 속에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과정이 형편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청문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라가 정권이 바뀌어서 또 공직자들이 설 때, 고위공직자들이 설 때 청문회를 합니다. 그 청문회에 참여하는 고위공직자들은요,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털어보면요, 먼지 안 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해서 과정들이 그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그리고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들어차 있는지, 그게 세상의 악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바꾸시길 소망하시는가? 이런 열매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바로 이러한 성품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우리의 삶의 열매가 무엇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내가 잘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되었으니 내가 이렇게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요, 본질을 오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주님은 동기의 열매를 기대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전적으로 예수님으로 뒤바뀌는 것, 그것이 일어날 때 우리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그 행동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어떤 열매가 있는가? 우리에게 성공의 열매가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사랑부터 절제까지의 열매가 들어가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9가지 열매가 보여주고 있다면요, 우린 지금 좁은 문을 통과했고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아니라 6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면요, 우린 좁은 길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에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을,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이 되어 있고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져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걸어가는 귀한 삶을 열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그게 이해가 되어질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마지막 날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크게 자랑질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는 열매였던가 아닌가, 그걸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라고 얘기하시는지, 이렇게 대단한 업적을 만들어놨는데 왜 모른다고 하시는지, 이런 열매가 있는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면 답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산상순의 마지막 결론,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죠.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우리는 시작을 열었고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왔고요, 시작을 열었고 그 다음에 과정 속에서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가 마지막 결론에서 이제 드러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천국문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울 것인가. 삶이 영생과 영벌로 갈라져 간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분명히 이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놀라운 업적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우린 숭배할 겁니다. 그 사람을 숭배하면서요, 그 사람 앞에 가서 그 사람에게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고, 안수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영적인 권능을 보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업적과 실적이 교회 안에서도 현란하게 눈에 보일 정도로요, 대단하게 뭔가를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불법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불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 그 법을 따라서 살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21절이 답이 될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라고 얘기할 때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했다면요, 그분께 모든 것이 전폭적으로 다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생각까지도, 내 길까지도, 내 모든 계획까지도 다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왕이라면요,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주님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님이라고 불렀다면요, 내 모든 계획들까지 무릎을 꿇고 내려놓고 내 모든 고집과 생각과 아집까지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이 제 뜻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주님이라는 고백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지만
산상순의 말씀조차도 버거워서 살아가지 못하며 내려놓지 못하고 그리고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정말 좁은 문 좁은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간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왕이 되셔서 우리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폭적으로 내어놓고 다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길을 결코 따라갈 수 없다는 것, 따라가지 않는다면요 어느 순간에는 길을 벗어나서 우린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좁은 문 좁은 길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만들어가는 것,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며 주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 그러할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받으십니까 것이 되어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어디에 와 있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얘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늘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사람을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 속에서 저 자신을 토양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로 불러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의 사명이 아니었다면 지치고 상하면 말씀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쳐 상하면요 에이 다음에 보지 그리고 뒤로 제쳐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해야 하니까 또 봐야 하는 겁니다. 전해야 하니까 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볼 수밖에 없고 말씀을 상기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명을 주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모두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가정에서는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직장에서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바로 목회자의 사명으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요 직장에 가기 전에 말씀을 또 상고하고 직장 돌아와서 또 내가 무엇을 주님과 함께 또 걸어야 될 것인가 또 말씀을 상고하며 그렇게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귀한 열매입니다. 세상은 이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세상 속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아름답게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맺어가는 이 열매들을 보고 그 열매의 맛을 보고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저런 열매를 맺는 것이구나, 저렇게 아름다운 열매, 저렇게 맛있는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행복해지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되어집니다. 세상은 우리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주님을 봅니다. 그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고 그 열매가 얼마나 맛있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나올 것인지 나오지 않을 것인지 판가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좁은 길 걸어가며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져서 아름다운 성품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감으로 주님과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 이렇게 맛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 그 길,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주의 성품으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변해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이 세상 속에 열려질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이 열매가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열매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의 열매에 굶주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희락의 열매에 굶주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화를 갈망하며 평화의 열매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지 못하여 분노로 치닫고 있는 세상 속입니다.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만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고 인내가 없고 온유가 없고 고통 가운데 거하며 조금도 참지 못하여 분노하며 보복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세상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들어차 충성이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 속에 우리를 부르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받들어 걸어가는 존재로 세워가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직장 속에 들어가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알알이 맺혀감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열매를 맛보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아름답구나라는 것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이렇게 감동적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갈 수 있게 주여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감이 이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아버지 기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오직 주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8장 같이 한번 찬양 드립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 하나님, 귀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큰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 정말 주의 은혜와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평생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그 열매로 세상 속에서
주의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공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좁은 길 위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가방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에 삼고 계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